얼마 전에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좀 헌금을 하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지난 인연이거든요. 그 연락을 준 자매야 뭐 이제 그 부서 활동을 함께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자매의 어머니가 별 상관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연락을 주시니까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란 게 있는데, 헌금을 하시겠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다가 라는 이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더 많이 놀랐어요. 물론 당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그러시죠? 익수수 교회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교회를 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 더 뜨겁게 기도한다, 이런 분은 아마 뭐 있으셔도 상관이 있어요. 뭐 고개를 가로 뭐 이렇게 절레절레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러나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또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사실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쭉 고백을 하다가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믿고 저 교회는 안 믿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저 교회는 남의 교회고, 이게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두고 모든 교회들이 각각 몸의 지체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것의 고백이 우리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가 삶의 고백이요 실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작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은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공교회들인 부학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주동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의 선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뿌리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르미 해피하우스를 위해서도 열심히 매일처럼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저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외워진 것을 내가 말로만 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이 진짜 참 고백이요 또 우리 삶의 고백임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우리 귀한 이 아름답고 놀랍고 참으로 감사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의 첫 부분입니다. 소제목이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도우려는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한 장소,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드렸던 교회들, 우리 현대적 교회죠. 맞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그런 교회는 예배당의 예배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또 그 동네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마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딱 우리가 말을 들으면 예루살렘 성전 어디 큰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초소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했던 집교회들, 가정교회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예루살렘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 또는 교회들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좀 하시고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디우스 시대에 로마 전역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온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온 세계는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땅들을 말하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큰 핍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외였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집집마다, 믿음의 성도들마다도 역시 똑같이 극심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곳이기도 하죠.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십시일반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모아서 1차로 예루살렘 교회들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시죠? 큰 기근과 환란이 일회성의 부재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의 핍절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불렀죠. 그 땅의 여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여러분 마련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1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바로 좀 화면 지도로 넘어가서 그 지역들이든지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 맨 상단에 흰색 네모칸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권면했고요. 조금 내려오시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또 헌금을 준비하라고 또 권면했고요. 오른쪽 중간쯤 보면 이제 지금 튀르키예 땅, 거기 보시면 이제 흰색도 네모칸이 갈라디아, 저 지방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또 헌금을 준비하라. 오른쪽 맨 하단의 빨간 네모 박스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칸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든 거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뭐 이미 터키를 한번 여행해 보신 분이나 뭐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이나 아시겠지만, 물론 뭐 이스라엘 다녀보시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걸리는 데인데 그때 뭐 말 타고 낙이 타고 또는 낙타 타고 걸어서 다녀야 할 시대에 얼마나 멀었겠어요. 자, 한번 이제 이 화면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냐면 이만큼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고 사실은 그냥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저 멀리 있는 저 교회까지, 저 사람들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기억해야 돼? 내가 떼어줘야 돼? 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법한 그런 지리적인 거리라는 것이죠. 자, 화면 말고 이제 앞에를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나 여타 그 소위 그리스나 또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좀 얄미운 교회일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교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주로 이제 헬라인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른, 옛날에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 중심의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불필요한, 그리고 속된 말로 좀 가짜는 교만함이 있는, 자만함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왜요? 거기 예수님의 땅이라고 자기들 생각하잖아요. 물론 태어난 곳은 또 자란 곳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3일 만에 부활하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의 땅에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게 어깨뽕이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갈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더 두 번째는, 더 꼴 보기 싫은 거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교사들이 이방 교회들, 헬라 교회들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완벽한 구원은 없다. 완벽히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안 받으신 그거. 받으신 분도 계세요. 역시.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뭘 행해야 한다? 한 번 더 혜원이에게 묻고 싶지만 그냥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참 복음에 찬물을 갖다가 막 그냥 오물을 뒤섞는 그런 짓을 누가 했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한 짓이 바로 그거라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돕는 것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거짓 복음과 막 그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걸 막 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일부였겠죠. 그러다 딱 보면 뭔가 굉장히 막 믿음을 좀 티를 내고, 나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죽으신 곳도 뭐 내가 있는 곳이었고 내가 봤다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했고, 모든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도 그 당시에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가진 것처럼 딱 이렇게 정형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마음에는 내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만이 주님의 한 지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로 모시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한 몸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이 구제 헌금 사역에 대한 자세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때 좀 보시고 오늘 일부만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래요? 2절의 시작은 그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말씀 보신 것처럼 그들 모두가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초근목피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초근목피.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예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세기에 어떤 우리가 겪었던 그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 지독한 가난, 보다 훨씬 더 큰 가난이 이 당시 로마 전역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당한 환난이었을 거예요. 핍절이었을 거예요. 가난이었을 거예요. 이럴 때 일단 내가 먹고 남으면 주지. 안 남는데, 때로는 부족한데 남을 준다? 그런 일은 거의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기 딱 1인분이 있어요. 1인분이면 나 족하잖아요. 나눌 게 없잖아요. 1인분인데. 예.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자기가 1인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0.5인분만 채우고 이를테면 0.5인분은 0%인 그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일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 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건 뭐냐면 말씀해 보면 이 일을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특권이래. 은혜래. 이 적은 것 중에 적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특권이요 은혜이니 절대로 우리를 빼놓지 마시고, 야 너희들도 없는데 너희들 먹는데 좀 애써라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구제사역에 뜨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다란 말이에요. 청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는데 지지부진했죠. 그 사이에 마케도니아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 일에 이제 완전히 임하시고 완성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이런 권면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고린도 교회들에 향한 바울의 권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믿음 놀라워요. 말솜씨 뛰어나요. 지식도 엄청나요. 열성도 사랑도 뜻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은혜로운 활동,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활동에서도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앞서 들려드린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동참하는 것이 은혜요 특권이라고 여기고 갈망하시고 공교회를 위한 그 활동에도 뛰어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들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든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그 거룩한 공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익수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헌금하고 계시죠. 우리 익수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든 또 목장별로든 개인적으로든 거룩한 공교회들인 교회들과 선교기관과 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또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참으로 향기로운 일인지 몰라요. 고귀한 일인지 몰라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요 한 몸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들 모두가 보편적인 공교회임을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고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특권으로 여기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의 목장들, 어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실까? 뭐 생각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고 또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거룩한 공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헌금하는 일, 또 한 사람의 공교회가 되어야 할 VIP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 이 거룩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공교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목장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해주세요. 네. 자, 우리 혜원이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따라서 복장하겠습니다. 혜원아 먼저 할렐루야 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혜원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